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의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75화 미검의 검소한 책방 미검책을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미검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은 유진 피터슨의 그 길을 걸으라입니다. 저자이신 유진 피터스 형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유진이 형은 1932년 미국 워싱턴에서 태어나서 1950년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피똥 싸고 있을 때 시애틀 퍼시픽 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 후 뉴욕 신학대를 들어가므로 신학도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장로교 목사로서 목회도 하고 교수로서 학생들도 가르쳤습니다. Let's go! 라는 말을 남기며 85살의 나이로 201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선 가장 유명한 저서로는 성경을 오늘의 일상 언어로 변경한 메시지 성경이 있고요. 돌아가실 때 종교다원주의자, 동성애 옹호자로 소개하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세 분, 안 계신 분이지만 두 분은 영혼으로. 이번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냥 그걸 생략해 주시고 처음 하는 것처럼 해주십시오. 아직 읽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읽어갈 거고요. 이제 요 기상청을 할 때 미국님이 대본 틀을 써서 주시는데 거기 이제 페이지를 이렇게 잘 써주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잘 골라가지고 읽고 왔습니다. 네. 약간 저는 책이 저한테 이제 뭘 해라 이렇게 명령조로 써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런 거에 약간 거부감이 있는데 읽다 보니까 또 적응이 돼가지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요거는 다 읽으려면 한 달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달 넘게 걸릴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때 녹음한 거에 이어서 한 2주 정도 거의 가까이 지났는데 그때 거를 생각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많이 읽으셨나 했어요. 예. 미국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예, 저는 사실 이 책을 그 기윤실이라고 아시나요? 기독교 윤리 운동 실천 운동 하는 그래서 기윤실에서 거기에서 기윤실 교사 모임에 가입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이 책을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 기윤실 교사 모임에서는 이거에 대한 정신을 먼저 이어서 간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모두가 이 책을 읽는다고 다 이대로 가진 않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먼저 읽어보게 된 거였죠. 그래서 뭐 그냥 되게 딱 제 취향의 책도 아니긴 했지만 뭐 무조건 제 취향의 책만 읽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되게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두루두루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우리 기상청에서 다루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기상청 듣는 분들도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되니까 이거를 하나의 이 꼭지점으로 잡고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책을 선정했습니다. 네. 이 책 표지를 보면 크게 길을 걸으라, 그 길을 걸으라고 써 있고 바로 밑에 작게 제자도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무엇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동일하지만 길을 잘못 들고 구렁이에 빠진 부분이 어떻게 라고 하는데 이 책은 어떻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원래는 총 10장에서 7장까지 다루려고 했는데요. 미금책을 준비하면서 주옥 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2장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예수님 나는 길이요 이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마가복음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회개하라, 믿으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믿으라는 알겠는데 따르라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나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계신가요? 실제로 그 책의 이 부분을 보면요. 회개하라, 믿으라 이거에 대한 설명은 되게 짧고 따르라에 대해서 되게 길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그 설명이 되게 많은데 저한테 가장 잘 다가왔던 설명은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종종 말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언제나 예수님에게서 파생되고 예수님의 영향으로 형성되는 리듬과 행동 방식을 따른다는 말이다.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따르고 있다 요거를 말로는 다 표현을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난번 원래 녹음하려고 했을 때는
다른 분들도 계시고 해서 거의 제 생각을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오늘 둘이서 하니까 제 생각을 자꾸 말하게 돼요. 네. 왜 수박님께서 너무 부담 가지실까봐. 저는 제가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뭐 사도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 봤을 때 그래도 저랑 조금 제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흡사하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랑 바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바드로 같은 느낌인데. 바드로. 그래서 사실 따르라라고 했을 때 가장 제 머릿속에 확 와닿아 있는 거는 베드로가 자신이 원래 어부였잖아요. 근데 어부였는데 자신의 걸 완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자기 업을 다 포기를 하고. 행동을. 뭐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그러긴 했지만 네. 그래서 따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제가 신앙이 처음 생겼을 때는 그 모든 걸 내팽개쳐야 되니까 내가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복음을 전하는 일, 뭐 아니면은 뭐 그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신학교를 간다던가 아니면은 어디 그냥 센터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복음만 전하고 전도만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의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고 나니까 아 그런 의미가 따르라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그 시절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베드로 형님께서 그 하신 그 방법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었지만 지금의 저의 따르라는 제가 어떤 상황이 있고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어디에서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가는 게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그 말에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네. 그때 결혼식이 저희 전 교회 아는 그 같이 임원했던 누나 결혼식이었는데 거기서 어떤 우연하게 같이 테이블에 그 교회 그 목사님하고 테이블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막 이렇게 안부 인사했죠. 잘 지내십니까, 목사님? 막 그래 잘 지내니? 이렇게 하다가 근데 아직도 그 팟캐스트 하고 있어? 이렇게 살짝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목사님은 저 녀석 여전히 빨갱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혼자 찔리신 것 같은데요, 그냥. 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단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런 이 것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꼭 기독교 색채를 가지고 있지 않은 활동하는 곳도 그곳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사람들 더 배려하고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게 저는 길을 따르고 있지 않을까. 그 최근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배려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박님? 배려란 나보다 남의 편안함을 생각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저는 최근에 배려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권리를. 네. 내가 갖고 있는 권리는 당연히 내가 당연히 소유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이 뭐 너 왜 그래? 나의 권리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게 배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배려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기본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따르다는 의미가 다 다양하고 실제로 다 느끼는 게 다르고 의미도 책에서 되게 많이 다루고 있어서 들으시는 분들도 그 의미를 좀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 유도 감사합니다. 그 마귀는 우리도 이같이 하기를 바란다. 예수님을 따르되 필요를 충족시키는 내 예수님을 이용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취하라는 유혹인데요. 저희 솔직 고백 한 번씩 해봅시다. 지금까지 크던 작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라고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던 적이 있나요? 많아요. 너무 많아서 말을 못했죠. 저번에도 말을 못했는데 네, 이번에 말씀하실 건가요?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마귀의 유혹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쵸? 그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도 까먹게 되고 그 유혹들을 당연히 분별을 하기가 힘들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그런 거죠. 이제 결정을 할 때 분별이 아예 안 되고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결정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끼워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죠. 그런 일이 저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인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먼저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기도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 이제 편입 좀 할 때 어느 대학교 편입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근데 거기에서 그 안에서 제가 하나님의 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펼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시고 거기만 보내주시면 진짜 제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이런 하는데, 마지막에 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뭐 하나님께서 뭐 마음을 주시면 막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약간 회피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차마 그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약간 낯간지러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물론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뭐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행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겠죠. 근데 저는 그게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에 그런 건지. 그렇지 않나요? 수강님, 제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거 결정했어라고 들은 적 있으신가요? 생각나세요?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아니 그냥 나중에 일이죠.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되고 나서 네. 그렇게 하셨던 것 같다라고 했던 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뭔 결정할 때보다는, 그러니까 그죠. 이미 일어나고. 저에게 하나님은 늘 저보다 절 잘 아시는 하나님인데, 당시에는 내가 너무 하기 싫고 왜 이렇게 될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 지나 보면은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했던 거지. 뭐 그렇게 느끼셨겠군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선하게 생각하고 나는 선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실 거다.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고백한 적은 없어요? 이거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이거 이번에 선교회 가기로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속에는 다 해외여행 가고 싶었는데,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본인 얘기이신 건가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사실 그런 얘기 잘 못해요. 네. 하나님 이름을 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스스로를. 여기서 YQ채님이 깜짝 고백하셨던 것 같은데. 네. 신학교를. 네. 근데 뭐 그거는 본인이 늘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 신학교 갔던 것도 듣고 싶네요. 네, YQ제님이 신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자퇴를 하셨는데 그게 약간 그런 거였다고 살짝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계속 늘 얘기하시는 거니까 얘기해도 괜찮겠죠? 로퍼트 퍼시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의 어떤 목표만을 위해서는 사는 삶은 깊이가 없다. 산의 정상이 아니라 산의 측면이 생명을 유지시켜준다. 바로 여기서 생물이 자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상이 없다면 측면도 없다. 측면을 규정해주는 것은 바로 정상이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공동체로 모인 교회가 정작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것을 위한 공동체의 단합이라던가 규칙, 규정을 위해서 결국 복음을 뒷전으로 하는 교회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처럼 측면을 꾸미기 위해 정상을 잇고 훼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제 그런 행동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정상을 잊은 행동들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한테도 있었고 제가 속했던 공동체에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있었어요. 그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정상을 잊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한다는 정상보다 우선시되는 것들이 있을 때 측면이 훼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저 이제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저도 그랬고 이제 많은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을 법한 일인데 새생명잔치 같은 행사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죠.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사전 준비 같은 거는 엄청 공을 들여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고 그 행사날 새생명이 몇 명이 왔는지 이제 이런 걸로 그날 행사를 보고를 하는데 사실 그 새생명을 초대를 해가지고 정착을 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준비를 하고 계획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렇죠.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마음은 이제
교역자분들도 그렇고 임원들도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실행을 하지 못했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임원을 했을 때 이제 공동체 생활 그때 했었을 때도 인원수에 되게 집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이제 교회에 데려갔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그 교회에 정착을 하는 거에서는 크게 신경을 못 썼고 그냥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 그 정도만 이제 신경을 써서 정작 이제 생물이 자라나고 뭐 이런 측면을 신경을 쓰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은 교회에 데려오는 게 제일 어려운 행동이고 그 와서 이렇게 우리가 축하를 해주고 이제 가면은 뭐 새가족 그 부에 들어간다던가 그리고 나서 뭐 소그룹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적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100이 있으면은 한 90에서 95%를 오게 하는데 쓰고 나머지 5에서 10 정도 뭐 그것도 안 될 수도 있겠는데 그 정도를 정착하는 데 신경을 쓰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 90까지 때문에 왔는데 10 정도로는 안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 10을 위해 조금 투자를 더 사실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죠? 맞아요. 네. 뭐 새가족부를 뭐라고 한 건 아니고. 네, 그럼요. 네, 모두의 그 안에 모두의 노력이 필요했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때 한번 데려가고 그 이후로 아무도 뭐 연락을 받거나 이러지 못했었어요. 제 친구들은. 근데 새가족부는 괜찮아요. 새가족부는 워낙 이 새롭게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대하는 거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 새로운 사람이 기존 공동체에 들어갈 때 그 공동체는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진짜 아예 복음을 모르고 아예 아직 하나님도 안 만났죠. 당연히 아예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오면.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약간 이 모습들을 바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을 데려왔어. 그냥 진짜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마약은 안 돼. 낡고 새 사람. 네, 그런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에 왔으면 당연히 그 행동들이 아직은 있겠죠. 뭐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생각해서 담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끊을 수도 있는 건데 교회에 온 순간 왔으면 너 하던 거 세상의 것들을 날 것을 걸 다 정리를 해야지라고 요구를 하는 느낌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많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빨리 정리를 못하면은 약간 눈총을 주기도 하고 너는 교회 다닐 자격이 없어라는 식의 것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들이 맞나라는 생각을 늘 해요. 과연 우리가 그들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근데 이걸 또 문턱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 공동체에 속하기 위한 이 기본적인 이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좀 그들이 잘 정착하고 잘 공동체 안에 스며들 수 있게 자리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습성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에 못 온다라는 거는 참 이해는 잘 가지가 않아요. 이거 저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네.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가 저는 되게 좋아요. 목사님 말씀도 좋고 너무 좋은데 지금 다니는 교회는 약간 뭐라 해야지? 정상에 엄청 신경 쓰는데 측면 꾸미는 거 전혀 관심이 없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너무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공동체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조금의 신앙의 흔들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갔다가 또 본인들이 회복하면 다시 돌아오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측면을 이렇게 꾸미는 거가 나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근데 책에서는 어쨌든 측면이 있게 하는 건 정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네, 그렇죠. 정상이 제대로 가꿔져야 측면도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죠. 우리가 그 야고보서를 흔히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뭐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지푸라기 서신은 뭐 누구죠? 루터가 얘기했나?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말이 많긴 한데 그 지푸라기가 그 지푸라기인가? 막 이런 얘기가들이 있긴 한데 결국 그 행위냐 구원이냐 하면 대부분이 믿음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했을 때 당연히 믿음이고 뭐 행위는 부수적으로 오는 거다 말하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위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믿음이 없는 행위는 또 그렇지도 않고
약간 저는 그런 측면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방금 수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도 중요하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더 우선히 생각하는 정상도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2장 아브라함 모리아 산을 오르다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이 보여줬듯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전혀 알지 못한 땅으로 과감하게 발을 내딛는 것으로 봅니다. 혹시 아브라함처럼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전혀 알지 못한 땅으로 과감하게 발을 내딛는 경험이 있나요? 혹시 아브라함처럼이라고 하니까 질문이 너무 거창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전혀 이제 책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조건대로 세상과 사람을 배열하는 것 또는 내가 규정한 혹은 문화가 규정한 상태를 앞세우는 것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제 믿음의 길 중 하나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아직 과감하게 발을 내딛지 못한 것 같아요. 한 번도요. 네. 저는 여러모로 이 새로운 길에 발을 내딛는 거를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이런 게 있을 때 그냥 할까 말까 하면은 보통 하고, 그러니까 그냥 해서 후회할 거랑 안 해서 후회할 거 생각해보면 보통 안 해서 후회하는 게 더 크더라고요. 잘 하고 나면은 좀 후련하기라도 하는데, 그래서 보통 도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덕분에 좀 제 삶이 계속 뭔가 퀀텀 점프를 하듯이 계속 휙휙휙 많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딱 지금 상황에서 그 수준에서만 뭔가 계속 도전을 하고 발을 내디뎠으면 아마 비슷하게 쭉 살아오지 않았을까? 근데 어떤 걸 할 때 정말 과감하게 도전을 하니까 결국에는 거기에서 또 새로운 게 가고, 새로운 데 갔는데 거기서 또 더 새로운 게 있고 하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거창하게 갑자기 통제할 수 없고 이런 길은 아니었죠. 근데 새로운 곳에 가면 결국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긴 하더라고요. 그럼 또 거기서 적응을 하고. 네, 그래서 도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팟캐스트 하는 것도 사실 도전인가요? 여러모로 지금은 많이 익숙해지긴 했지만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도전들이 있는 거죠. 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설명이나 개념 정의로는 결코 이해될 수 없으면서 오직 희생의 실천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오직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만 우리는 희생이 무엇을 잃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희생은 금욕적인 표정을 지며 이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 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행위가 아니다. 희생은 덜 즐겁고 덜 만족하고 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채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채워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더 많이 채워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제 신앙 이야기 할 기회가 생기면 꼭 이제 얘기를 하는 게 해외 선교 갔던 경험이에요. 제가 단기 선교를 한 3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이제 소규모로 가는 선교지에 주로 갔는데 한 번은 되게 큰 선교지에 가게 됐고 제가 거기서 이제 회계 역할을 하면서 시험에 들었던 적이 있어요. 사실 이제 가기 전부터 인원수가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부담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선교지에서 팍 터진 거죠. 이제 선교지 가면은 그런 제일 약한 데가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터지고 저는 선교에 전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제가 신경을 썼던 건 영수증을 제대로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돈을 잘 챙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을 쓰다가 하나가 이제 삐끗했어요. 이제 금액이 삐끗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탁 무너지더라고요. 이제 그때 사실 담당 목사님이랑 팀장 역할을 했던 언니가 이제 되게 많이 도와줘가지고 제가 이제 부담감을 내려놓고 순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이후로 이제 저한테 들어왔던 은혜가 너무 어마어마했어요. 모든 순간이 감사했고 너무 소중했고 제가 이제 그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했고 이제 그 마음에 이제 그런 소중했던 격들을 계속 품고 살게 하시면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고집대로는 하나님 일을 절대 할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곰님도 혹시 더 많이 채워지는 경험, 순종했을 때 더 많이 채워지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나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선교 갔을 때 가장 저희 약한 부분 더위에 무너지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본인이
다음번에 선교를 갈 때는 추운 나라로 가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수방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절을 잘 못해요. 그리고 특히 교회에서의 거절을 잘 못하거든요. 맞아요. 밖에서보다도 좀 더. 돈도 잘 빌려주시겠어요? 돈은 없어서 못 빌려드리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진짜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거를 부탁하면 당연히 못하죠. 예를 들어서 그한테 우리 미곰 형제 이번 주일 이제 본 예배 때 피아노 좀 쳐주세요. 당연히 저 못합니다. 왜 하죠? 당연히 못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그렇게 뭔가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책임감과 그리고 뭐 노력과 힘과 이런 거를 하면은 그냥 하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보통은 부탁하는 사람들이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결국 부탁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또 근데 결국 제가 사실 거절했어도 누군가는 했을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회 내든 뭐 교회 밖이든 좀 제가 제 능력치보다 좀 과하게 뭔가를 맡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교회 안에서 했던 그런 시간들이 그러면서 힘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난의 시간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르기도 하고 근데 그 시간대는 너무 힘들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확실히 더 많이 채워지는 것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방님한테도 말을 하는 게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통해서 물론 잃는 것들도 있겠지만 얻는 것들도 훨씬 더 많은데 얻는 것들이 더 귀하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딱 어떤 이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게 뭔가 고난의 순간이 오더라도 이후에 오는 이 나의 연단 그리고 채워짐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 고난을 겪어내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그 순간은 잘 못 겪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리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요새는 그래도 조금 정신을 좀 차려서 제 능력을 뭐 좀 제한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건 너무 무리할 것 같은데 싶으면은 솔직하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지혜롭게. 근데 그 고난이 다음 질문이 아닌가요? 네. 다음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케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케다는 결박하다로 번역된 아카드의 명사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한 사건을 아케다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기독교가 말하는 순종의 진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사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아케다 사건이 뭐 이삭이 제정신으로 묶여 있었는지 기절한 상태에서 묶여 있는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어떤 해석으로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충분히 뿌리쳤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순히 묶였다고 보는 측면이 있고요. 다른 재물을 바쳤을 때처럼 기절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몰래 뒤에서 돌로 내려쳐 기절시켰을 것으로 보는 측면도 있죠. 근데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거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스스로 결정을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라며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온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너무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이게 그 모리아산에서 아케다 사건이 나에게도 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미리 훈련이 되어져야 막상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다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인 적이 있으신가요? 겸허히 받아들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고난이 오면 분풀이를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하죠. 저한테 분풀이 하시나요? 네. 분풀이 사람한테는 미곰님한테 하는 것 같고 제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고난이 생기면 저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거를 이제 느끼게 하시려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주로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이제 버틸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을 주시는 거니까 나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나면 그 고난 속에서도 힘이 좀 나는 것 같고 위로가 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런 고난에서 무너지기만 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게 된 행동 중에 이게 하나거든요. 좀 생각이 바뀐 게 네. 이제 이런 거라서 저는 이제 스스로 이게 제 훈련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곰님은요? 저 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겸허히 받아들이시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뭐 저도 완전히 지저스 하면서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도 막 진짜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막 화풀이한 적도 있고 화풀이를 하셨어요? 아 이거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 맞아요. 뭐 이렇게 하면 할 때도 있고 뭐 때로는 괜히 지나가는 목사님 붙잡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괜히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소에 이 편안한 상태, 행복한 상태는 모르겠어요. 편안한 상태, 그러니까 가장 디폴트 값에서 우리가 딱 이렇게 아 이거구나 고난이 왔을 땐 이랬구나 이거라고 생각을 해놔야지 그때 가서 그냥 지금 마음속으로는 머릿속으로는 진짜 아 힘들고 짜증나지만 그 생각이 훈련되었던 그게 생각이 나면서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세상을 살면서 그냥 행복하기만 하고 모든 게 좋고 이런 사람은 없다고 봐요. 뭐 삼성 이재용이라고 뭐 늘 돈 많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거기 딸 뭐 맨날 가끔 SNS에 올라오는데 행복한 것 같은데.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서로 어려움과 고난의 이것들은 다르지만 근데 그래요. 이게 군대로 얘기를 하면 군대에서 안 힘든 사람은 없고 다 자기가 제일 힘든 데 나왔다고 막 싸우잖아요. PX병 쉬운 거 아니에요? 네? PX병이요. 그 얘기를 PX병이 들으면은 자 왜냐면 저 있던 취소하겠습니다. 저 있던 PX병은 자기 어깨에 심하게 탈골 잘 돼가지고 음료수 옮겨야 되는데 자기 음료수 무거운 거 못 나른다고. 그러면 탈골되면 밖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힘 주면 탈골된다. 아무튼 그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결국엔 어차피 내가 하는 일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면은 왜냐면 나는 그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결국 내가 쉬워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 PX병도 나름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막 돈이 안 맞으면 뭐 자기 돈 메꿔야 되고 막 뭐 여러 가지 좀 스트레스가 그런 고충이 있군요. 그리고 지금 제가 특수학교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들한테 많이 해요. 사실 우리 학교에서 안 힘든 반은 없다. 힘든 반이 있는데 대신 존나 힘든 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공감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쵸, 안 힘든 반은 없어요. 네, 똑같아요. 우리 사람도 고난 세상에 살아가는데 안 힘든 사람은 없다. 근데 존나 힘든 사람은 있다. 근데 그 존나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뻗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돼줄 수 있는 말을 내가 조금 더 여유 있을 땐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를 모이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내가 존나 힘든 순간이 생기면 또 그 공동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지금 방금 제가 한 질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극복해 나가는 거를 이야기를 했지만 좋은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나 그리고 힘이 좋을 때나 뭐 행복할 때나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죠. 행복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공동체로 같이 있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